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무언가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과 방법에 의해서 그 일을 시작했고 또 전혀 안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또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저분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운 선교 단체 이름이 OMF입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 해서 지금도 저 OMF라는 선교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OMF의 설립자인 이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그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차별되는 영성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과 차별되는, 구별되는 영성에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그 선교 방법론이 Faith Mission, 믿음 선교라는 그런 용어를 이분이 강조를 합니다. 믿음 선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OMF 선교회나 페이스 미션을 따르는 많은 국제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YWAM이라든지 또 웩 세계 선교회라든지 이런 선교회들은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페이스 미션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선교 단체를 끌고 나가는데, 여기에 속한 선교사들은 선교할 때 어느 교회 가서 무엇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말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교사들이 명함을 돌릴 때에 은행 계좌를 넣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팜플렛이나 명함에 그 은행 계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OMF나 또 이 페이스 미션에 동조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은 은행 통장 번호를 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달라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를 예언서의 정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서들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선지자였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케 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보셨습니다마는 세 차례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중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포로 기한 70년이 참에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주전 536년에 드디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그만 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당시 고레스 왕의 후계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상소문을 올렸느냐면은 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은 반드시 페르시아 제국을 저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그만 중단된 상태에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느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 하면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또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급급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터인데 성전 재건을 못했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인들 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재건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재건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과 사마리아를 위시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부족 국가들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게 하겠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가 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촛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스가랴가 본 것은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앞에 있는 순금 등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두 감람나무에서 앞에 있는 순금 등대로 흘러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을 좀 더 세 가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 순금 등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은 이 순금 등대를 조각품으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품이죠. 7가지로 된 순금 등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원래 이 순금 등대는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을 밝히는 조명기구가 바로 이 순금 등대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순금 등대는 당시 재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7가지로 된 순금 등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이와 유사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를 7촛대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 7등잔으로 된 촛대는 신약시대의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촛대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보면은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운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지도했고 또 성전 재건 공사를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 기름 발리웠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또 이 스가랴서 4장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모셔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바로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사람이다. 스가랴가 본 그 두 감람나무 환상은 당시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킴과 동시에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등장할 두 증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당시 두 지도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 사이를 연결시키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람유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파이프입니다.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등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름을 성유라고 불렀는데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감람유,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 그러거든요. 바로 올리브유가 바로 감람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바로 이 등대로 들어와서 등잔을 밝힌다는 것이죠.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금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금기름, 감람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공할 수가 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지금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해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주변에서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힘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능은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마침내 그 일을 다 완성케 하셨습니다. 박효진 교도관이라고 신앙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속에 어느 한 사형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합쳐서 4명을 살해한 아주 잔인한 그런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자기 집 마당에 있는 화단을 파고 거기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독방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교도관인 박효진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죠? 하면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일이나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힘, 즉 사단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 사형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효진 교도관은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 박효진 교도관이 쓴 책 속에 많은 사형수들의 간증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요, 구제불능의 인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성전 재건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가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등대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그 감람류가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 요즘부터 전기차가 많으니까 전기 충전을 안 하면은 그 차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전기가 충전이 되어야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부패한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소금처럼 그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할 때는 그의 육체에서 괴력이 나타나죠. 낙의 특비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기생 들라의 무릎에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그는 머리털이 깎이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체포되고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알이 뽑혀지고 나귀가 돌리는 그 물맷돌을 이 삼손이 오간에서 하루 종일 이 물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큰 산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스룹바벨이 앞에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할 때에 기름 붓듯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과 수르바벨과 온 백성들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여호수아와 수르바벨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회 시설 확장 공사를 넉넉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흑암의 권세하에 있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